그래서 5,700여 개 신약성경 사본들의 97%가 동일하다면 나머지 3%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도 원래 기독교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여러 다른 사람들이 기록 또는 복제한 5,700여 개의 사본들이 97%의 정확도를 과시한다는 것은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1:1 복제를 중심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구전은 형식을 100%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전하는 것에, 즉 Informed Controlled Oral Tradition, 그러니까 통제된 구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구전을 기록한 것이죠. 대부분의 문학이 서사시였던 당시에 원래의 시조를 똑같이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보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달합니다. 마치 복사한 것처럼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하되 교차 검증을 염두에 두어 철자보다 내용의 정확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철자 하나까지 복사한 듯 낭독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구전의 전통이 오늘날에는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문자를 가지지 못한 부족들은 오늘날에도 구전 전문가들을, 이게 전문용어가 있어요. 트레이던트라고 하는 이 구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해서 정기적으로 종교적 전통 행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20세기 후반부에 아프리카, 발칸반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구전 전문가들 또한 자신들의 설화를 말할 때마다 모든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에서 40% 정도의 단어들은 낭독할 때마다 달라졌고, 이전 영상에서 성경의 사복음서 사이에 같은 내용을 말할 때 40% 정도까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60% 이상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10에서 40% 정도의 단어들은 낭독할 때마다 달라졌고,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조를 두어 이야기를 보다 흥미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60에서 90%의 내용은 절대로 변조하지 않아 이야기의 주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설화에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 교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60에서 90%의 내용 중 변조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듣고 있던 청중 중에서 나서서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을 전달함에 있어 차이점이 10%보다 적거나 40%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가 배제된 문화에서의 구조는 21세기의 첨단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의 중심 사상을 주기적으로 또 공적으로 계승하고 다지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서 교차 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심판을 확정하시기 전에 두 증인들을 보내 확인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두 사도들을 보내 그들이 복음을 바로 받았는지, 누가 전했든지 복음을 바로 전했는지 교차 검증하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 가르쳐서 기독교인으로 형제 자매들로, 신앙의 형제 자매들로 인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 더해 신약 성경에 있어 구전은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잠깐의 기간 동안만 의존되었던 것이고, 일단 기록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여 년간 97%의 정확도를 유지한 후 인류 역사상 첫 대량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가히 혁신적이었던 철저하고 체계적인 문서기록, 복제, 배포,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두루마리가 아닌 책 형태의 문서집을 사상 처음으로 주로 이용한 집단이었습니다. 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외경과 이단적 문서에 반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약 정경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적 전통은 계승되어서 4세기에 이르러서는 AD 367년에 교부 아사네이시우스가 신약 성경의 정경 27권을 확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조직적 핍박을 가했던 시기에는 성경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불사해야 했습니다. 후에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변개하고 그 해석을 날조하자 종교개혁가들은 원어로부터 각 언어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기 위해 갖은 고문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를 걸으셨던 때부터 종교개혁기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very literally willing to die for 이런 각오로 임했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과 다른 일체의 관점을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진리와 정확성에 대한 열망은 과학의 진리 추구의 열망보다 훨씬 강하고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지금 우리의 손에 어떠한 고문서보다도 21세기 대부분의 문서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있는 것입니다.